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친구야, 너는 꿈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 아이들이 대답이 참 다양한데요. 그래도 뭐 한 초등학교, 초등부 뭐 어린애들은요. 그래도 꿈을 말을 해요. 뭐 다음에 내가 커서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제가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애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현실을 파악을 하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 꿈은 없는데 인생에 불만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불만이 많은지. 인생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불만투성이인 걸 아이들의 대답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이 불만이 있다, 불평이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뭔가 하면요. 무언가를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는 것은요. 이 불만을 무언가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다. 내가 바라는 꿈이 있다. 그 꿈을 꿀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꿈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면요. 제가 한 7년, 8년 전에 그 전에 교회에 이제 그 부목사로 섬길 때 제가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한 40명 정도를 데리고요.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2019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갔다 왔고 항상 갈 때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앞에 이제 그 선교를 교회에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여름 선교학교 사역을 하고 도방 전도를 하고 뭐 의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박 6일 중에서 한 3박 4일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1박 2일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몽골에 가면 그 테를지 국립공원, 몽골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출국 마지막 전날 밤에 이제 1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몽골의 이 전통 가옥이 게르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거기서 이제 1박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몽골에 가면요. 그 도심지는 사실 오염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여름 빼고는요. 날씨가 꽤 추워요. 지금 몽골을 가시면요. 지금 온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습니다. 영하 20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땔감을 제대로 그 돈을 못 줘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그 뭐죠? 폐타이어. 그죠? 폐고물을 태워가지고 하늘이 시커매요. 그래서 몽골을 가면요. 그 도심지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요. 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울란바토르하고. 그래서 거기는 진짜 밤에 가면요. 말 그대로 별이 완전히 쏟아집니다. 뭐 우리나라도 시골 꼴짜기 같은 데 가면 그런 별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갔을 때 그 첫 번째 갔을 때 말이야.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 진짜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져서 내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때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그 감동적이고 지금 생각해봐도 감동적이고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시에 살면서 아파트 안에 살면서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별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별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하늘에 그 별, 하나님의 표징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지만요, 요셉이 이야기지만 그 앞에 가면요, 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빛나는 별을 봐라. 네가 저 별들의 숫자를 살릴 수 있냐? 내가 네한테 약속을 하는데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밤마다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을 거란 말이죠. 아, 하나님 약속하셨지. 저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희미해졌고 혹 잊혀진 그런 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이 뭔지 확인을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인하고 믿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습니까? 요셉을요 아주 미워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누굽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만은 편애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 형들의 마음이 거슬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바로 뭡니까? 요셉이 꾼 꿈이었어요. 요셉이 꾼 꿈을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요, 형들이 큰 분노가 일어났죠.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꿈은요 단순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재들을 담아놓은 꿈이죠. 첫 번째 꿈이 뭐예요? 형들로 상징하는 그 곡식의 단들이 그 요셉을 모아놓은 단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 아버지, 어머니, 형들로 상징하는 그 해, 달,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뭐 해몽이 필요 없죠. 언젠가는 이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친다는 그런 꿈이죠. 요셉은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꿈을 꾸고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꿈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한테 와서요 자신의 꾼 꿈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지금 이게 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요, 힘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힘내. 여러분 이건 뭔가 힘내가 뭔가 하면요,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한번 보라니까요. 이렇게 힘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화를 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요 형들이 화를 안 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저거 봐라. 별 희한한 헛소리 다 하고 있네.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꿈이 어떻습니까? 매우 구체적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닌 누가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향해서 분노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꾸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요, 바로가 연속해서 2번의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속히 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요셉의 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들이요 지금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감정이 흥분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이 두 꿈의 차이가요 있거든요. 분명히 첫 번째 꿈하고 두 번째 꿈이 달라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하늘의 해와 달, 별처럼 높은 곳에서 영광스럽게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즉 지위가 높아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형들은요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동생인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잘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버지는 달랐어요. 야곱은 달랐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들 요셉의 꿈을 듣고 그를 꾸짖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앞에 11절 한번 보세요. 37장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보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자녀가 잘난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요, 야, 인물 좋다. 야, 아버지도 잘났는데 네가 훨씬 더 잘났네 이러면요, 제가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예쁘고 잘생겼다 그러는데 누가 기분 나쁩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예요? 형제들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처럼 야곱도 이 아들의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요셉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꿈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죠. 밤에 잘 때 꾸는 꿈,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바라는 꿈. 근데 이 두 개는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꿈은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꿈을 꾼다는 건 참 희한하죠. 꿈꾸는 자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꿈꾼다는 것은 삶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기존의 것들을,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겠다는 강력한 결심이자 축복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요,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가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을 시작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는, 변화시키는 꿈을 꾼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9절이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요, 이 꿈꾸는 자 있는데 이게 멋있는 표현처럼 들리지만요, 사실 이건 빈정되는 표현이에요. 꿈쟁이. 형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꿈은 꾸지만 현실은 빈 깡통이다. 이렇게 요셉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 형편없는 꿈,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이 형들의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저 꿈이 저대로 이루어지면요, 요셉이 더 위로 올라가고 형이 되고 자신들이 밑에가 되고 동생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받아줄 수 없다는 형들의 마음인 거예요.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면요, 그 꿈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고 작정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꿈을 꾸면요, 여기서 보시듯이 그 꿈을 꾸는 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 꿈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꿈을 꾸는 자가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있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형들은요, 사실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에요. 그를 잘 알고 있는 형제예요. 여러분, 꿈을 좌절시키는 사람들은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세 많은 친구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꿈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요, 얼뜻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마저도 포기하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지금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을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요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형하고 요셉 이야기밖에 없어요. 구덩이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요 20m 이상 되는 구덩이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에요. 아파트 한 7, 8층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인데 물 없는 우물이었어요. 물이 없는 그러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습 마치 뭡니까?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경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논쟁을 벌리죠.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낸 게 애굽의 종으로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기잖아요. 요셉이 보십시오. 자유가 상실된 하루아침에 노예의 자리, 인간의 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처지에 되었어요. 내려가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본문을요, 이 본문 참 많이 읽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가 하면요, 이 꿈꾸는 자 요셉이 광야 학교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한 훈련으로 보이지만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훈련이 뭡니까? 첫 번째 훈련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별 훈련이에요. 보십시오. 그동안 안전판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과 진짜 말 그대로 예고 없이 생이별을 해버렸잖아요. 정말 든든했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끌어줬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배려를 받을 수도 없고 따뜻한 한마디 말도 받을 수 없는데 심지어 자유의 몸도 아니라 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인생은 홀로 가는 것이구나. 인생은 헛된 안전판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죠, 그죠?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식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아서 가족이면요, 가족도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섭섭하게 들리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지 부모보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세례 교육을 오랫동안 했어요. 세례 대상자들 교육을 한 5년 정도 목사 안수를 받고 쭉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요, 그 대부분 이제 어른들 교육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 만나보면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어떻게 믿게 됐냐,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냐 물어보면요,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뭐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어떤 시험에 꼭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불합격했어요. 제 인생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정말 잘 나갔는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데가 없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또 군대를 갔다 온 그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훈련을 받으면서, 그죠? 그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 감춰 있었던 그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실패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이 받는 두 번째 훈련,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별 훈련을 하면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십시오. 요셉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 아버지였던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단다.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신앙 간증을 들었겠죠. 근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냥 3인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별 훈련을 통해서 내가 홀로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 순간에 2인칭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1인칭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게 단절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되었을 때 뭐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불평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이제 이 요셉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구덩이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정말 좋은 축복이고 복이죠.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이 시간 이 밤에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교를 한다면요, 우리가 축구가 90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전반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금 끝난 지 바로 직후죠. 근데 짧은 인생을 살았다면 짧은 인생 살았는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가슴에 드는가 하면요, 이번에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인생에 말이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정말 꿋꿋하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부장분이 그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원래 큰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딸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청년 때, 30살 때,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 거기서 물놀이를 갔는데, 여자 청년이 빠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을 구해주러 물에 들어갔다가, 여자 청년은 나오고, 그 청년은 물에 빠져가지고, 천국 가버렸어요. 그 권사님 정말로 아끼던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얼마나 심성이 착하고, 그런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뒤에 얘기 들었지만, 원래는 그때 물이 많고 이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래가지고 못 가게 했대요, 교회에서. 근데 그 당시에 청년부를 지도하던 청년 회장이었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교육자 얘기를 안 듣고 갔대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신 그 청년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청년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그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용서가 안 되더라요. 그만 안 갔으면 괜찮은. 지금 그래, 그 아들이 떠난 지가 지금 세월이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밤마다 꿈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교회의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시고 앞장서서 하시고, 예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전사 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잘못이라고 교육자의 허물을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바라볼 때, 그런 권사님 같은 분을 볼 때,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목회자지만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절로 그런 분들이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요 그렇게 안 떠드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 앞에서 그렇게 복종하고 부복하는 분들을 보면요,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목회자의 입에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제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홀로 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꿈의 내용보다 더 큰 꿈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이 자리에 내려놓으신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요, 애굽의 지도자로 키우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참 눈치가 없었어요.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교만했는지 몰라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 형들이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눈치 없이 자랑하고요, 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내려놓으시게 하는 거예요. 요셉아, 이웃이 고통받는 거, 네 상대방이 탄식하는 거, 네 상대방이 슬퍼하는 거, 그거 좀 배워라. 네가 이웃이 힘들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깨달아라.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이웃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에 무엇으로 막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안전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구덩이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생에서 구덩이를 경험하게 되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를 경험하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은사와 축복이 많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전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구덩이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인생의 바닥,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요셉의 얘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구덩이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됨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여섯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따라오기는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우리 인생의 구덩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